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해 말하기 전에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를 대략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한 번 더 언급된 이 창조의 기사는 에덴 동산과 연관하여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특별한 장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에덴 동산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티끌, 먼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잘 구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의 흙은 영어로 dust, 즉 먼지로 번역하고, 19절의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을 때 쓰인 흙은 그라운드로, 말 그대로 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곤충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란 살아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이란 단어 앞에 간주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의 간주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주를 보면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죠. 창세기 1장의 5째 날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에 대해서 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물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이란 단어 또한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살아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 즉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나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네페시 하야이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호흡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네페시 하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먼지이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오직 인간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에덴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강들은 동산을 적시고 그 후에 네 갈래로 나뉘어서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이 강은 특별히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흘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둘째가 어제 태어나는데 태명역이 나와 있는 하윌라입니다. 뜻이 보석과 같다는 뜻이죠. 그곳에는 재련 과정이 필요가 없는 순도 100%의 점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이 강 주위에는 정말 각종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금은 보석이 널려 있어서 금을 흙모으듯 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지역으로 흘렀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이 강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나일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길인데 이것은 티그리스를 말하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를 말하죠. 이 강들이 보여주는 것은 에덴에는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있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처럼 에덴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자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자유와 사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에덴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축복의 상징인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감 또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고 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는 주셨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랐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일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아담이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먹고 놀며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삶이 어느 정도는 행복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멋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그 삶을 잘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행복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17절 말씀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에 관해서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과 더불어 중요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무한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락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귀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책임의 상징이었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저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만약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나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 자유와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선악과와 같은 그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의 그 본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칭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첫 아담의 실패를 뒤집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책임 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책임을 지셨으며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에 따른 책임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첫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만 바라보는 세상, 즉 이기심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물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 우린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잘 보는 거, 그것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들,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하는 일들, 교회에 세워나가는 모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만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챙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아와 가부 돌볼 줄 아는 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 또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우리가 지녀야 할 제일 중요한 책임은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면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 닮아야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란 존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주인이 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신뢰와 인내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지만 그 선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의 책임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관계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청지기 사명을 그리고 책임을 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